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은 처음부터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우리 현실에 뿌리박힌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는가를 단단한 식물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감사한다는 뜻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늘려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의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조금 다르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일에 있어서란 말을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에 있어서건 아니면 곤고한 날이 벌어지건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범사에라는 말이.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고 그럼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할 때마다. 아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분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줬는데 어쩌면 이렇게 제게 유용하고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일 데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 내게 뭐 먹을 것을 줬다. 먹을 것을 줘가지고 다 먹었다. 그럼 없잖아요. 없어서도 생각 속에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웠던 선물이었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생각 속에서 떠올려서 리마인드를 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항상 차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유독히 그날따라 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차가 있었으니 정말 감사. 예. 차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 가운데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겨울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 성향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비 성향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순환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열대지방에 가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겨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춥긴 춥지만은 야 이런 눈도 있고 스키도 타러 가본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은 야 세상에 이게 만져지는 눈이 저 높은 산에만 있는
그런 눈만 있는가 했는데 만져지는 눈이 들판에도 있고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이 눈을 떠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놀라워요. 예. 그리고 내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경 속에서 다채로운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계절이 흘러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의미에서 나는 시즌 디지즈가 있었어요. 시즌 디지즈라는 것은 계절병이라는 뜻이에요. 아,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으면은 예? 시즌 디지즈라는 계절병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면역 체계가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역 체계가 좋지 않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질을 잘못 써서 면역 체계가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나는 철마다 몸을 알아요. 끙끙끙끙 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철마다 아는 이 계절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주 독한 그 쑥을 인진쑥이라고 있어요. 인진쑥. 보통 쑥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날것으로 갈아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속에서. 그래서 나는 쑥을 좋아해요. 근데 쑥떡은 별로지만 쑥을 좋아해요. 쑥 냄새 맡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인진쑥은 일반 쑥하고 다릅니다. 아, 이건 사약에 가까운 거예요.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주는데 나는 그러면 왜 그걸 마시게 됐느냐? 살기 위해서 마셨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줘요. 사계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 면역 체계가 강한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이것이 내 장기 내부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회복될 기세가 없는데 인진쑥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 막 인진쑥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삶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있는 인진쑥 있잖아요. 그 싹 갖다 주면서 마시거라. 그러면 그걸 막 들이마시는데 어머님이 들고 계신 박하사탕 하나를 보면서 먹고 나면 이거 준다. 그 박하사탕에 속아가지고 인진쑥을 근데 알았어 다시는 주지 마 이런 거 주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시고 죽으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주는가 보다 해서 다 마시고 그 박하사탕 그냥 뛰놀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좀 보존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계절병을 알았으면은 계절마다 싫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이 오니까 그게 싫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이 새로워지고 묵은 감정들을 화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계절병이라고 말하는 시즌 디지즈라고 말하는 이것도 화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내가 왜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아야만 합니까? 이 제기를 했어요. 나는 알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해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진쑥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돌연 무슨 얘기냐면 성질을 바꿔야 한대. 너 성질 잘못 쓰는 거 바꿔야 해. 응? 너 성깔 사납잖아. 저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겉에는 부드러운데 더 싸납다. 응? 싸나워. 응? 이 싸나운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싸나워. 얼굴은 예쁘시고 근데 아주 싸나웠어요. 아이고 정말 싸납배기 어머니.
그래가지고 저희는 자녀들이 훈육을 아버님한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차마 훈육을 하거나 매를 대거나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모든 훈육의 전부는 우리 어머님에게서 다 나왔어요. 빗자루로도 맞아보기도 하고, 파리채 가지고 맞아보기도 하고, 걷어붙여 이놈아. 그러면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쌍놈처럼 되지 말으라고. 밀양박씨가 저기 군의방씨를 가르쳐. 쌍놈 되지 말라고. 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때리니까 인사 똑바로 하고 다니고 그래서 언제나 인사는 참 잘해요. 인사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언제든 인사를 해야 한다. 근데 또 뭘 또 가르치시냐면 그러면서 또 좋으면은 너는 거지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좀 어찌만 어쨌든 인사를 잘하거라. 인사 잘하거라. 예?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맨날 인사 안 했다고. 너 인사 안 해. 너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해? 그 아버님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오실 때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형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뭐 다 인사가 집안에 다 그분들이 하니까 된 걸 알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왜 어르신들한테 인사 안 해? 인사해야지.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밀양박 씨가 군의방 씨를 인사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겁나고 두렵고 아프고. 근데 그 아픈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멍이 들어서 아팠다니 그러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시름시름 아파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 밥맛이. 이게 빼빼 말라. 네. 말라가지고 60kg나 나가나 뭐 그래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살찌고 싶어도 찌질 않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계절이 좀 지나서 이제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찔린다 하잖아. 그럼 다른 계절이 오잖아. 그럼 싹 빠져버려. 다이어트는 저절로 막. 그때는 내가 다이어트를 요구한 건 아닌데도 그냥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나 살이 쪄본다냐.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언제나 계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계절병의 원인은 네 몸 안에서 있는 면역체계 이전에 네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은 것이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가 성질이 나빠진 거다. 넌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이게 나빠진 거야. 고집도 막 세지고 우겨. 막 우긴다니까요. 왜 이렇게 우기나 몰라. 근데 그렇게 나는 옳아서 우긴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야. 어머니가 말하면은 어머니 말은 옳아. 근데 아니에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놈이 내가 말한 것이 옳은데 너 아니라고 그러냐. 그러면 엄마가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이 조그마한 놈이 말이야. 그런다고 말해. 말대답한다고 혼나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내가 어머니를 원했을 때 어머님이 가까이 안 계셔가지고 내 마음이 엉켜가지고 내가 그냥 어머니 말에 그냥 뭐 핀잔을 주고 있고 그러는 것인데 어머니는 내 마음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예스면 예스, 아니오면 아니오를 연습하거라.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옳은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하느냐면은 분리를 하거라. 말이 옳으면 그 사람 말이 옳으네요. 내 속에 감정이 있어서 말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그걸 분리를 하거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꼴보기 싫은 것이 말은 잘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속에서 너를 정확하게 너로 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진실된 감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 말 잘하셨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이 이랬었는데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더 옳으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이 응어리가 네가 말하는 건 전부 틀려. 여기에서 바뀌어 이제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렸다. 내 감정상 안 좋아가지고 네가 말하는 건 콩으로 매주를 쓴다. 무엇으로 매주를 쓰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 아, 그거 어렵대.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걸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것을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그 분별이 안 되지 않냐. 감정사서. 그런 때는 옳으면 옳다라고 그 사람한테 옳다라고 말을 해줘야. 나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미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옳으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이 옳다라고 왜 저렇게 인정해 줄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또 이 사람도 바뀌는 거야. 아, 생긴 건 저렇게 생겨서도 말은 똑바로 하는구나. 그런 면은 있구나. 언제나 나쁜 건 아니구나. 언제나 틀린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자기 속에 있는 오해도 불식하게 나가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흐리는 것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옳으면 옳다. 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연습을 하라는 게 나보고. 아, 근데 그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어떤 때는 진짜 옳은 얘기를 하셔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언제는 내 속에서 하는 소리가 언제는 물어봤어요? 어? 반항심이 있을 때 언제는 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는 나한테 물어보고 나를 갖다가 외할머니 댁에다가 쑤셔 박아놓고 말이야. 나를 왜 하필이면 나를 갖다 거기다가 데려다나 형님을 갖다 놓든지 누님을 갖다 놓든지 그러지? 예? 내가 당신네들의 결정 때문에 내가 힘든 시절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혼자.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속으로.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옳긴 옳은데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딱 올라와요. 올라올 때 성령께서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는 걸 배우면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마. 네 삶의 멍에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업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죄업이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세대까지 대물림 되어지는 감정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 것에서 너를 자유케 해주마.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죠. 아직도 네게 자존심이 남아있지? 네. 다음에는 제가 그러게. 다음 순간이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때가 바로 그때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옳습니다. 옳은 말 하셨네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의견을 내놓으면은 우리 아버님은 먼 은하수 계통에 속한 말을 해요. 비현실적이야. 아주 이상적인 말만 해요. 저 은하수에서 오신 분 같아. 별이 다른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은 완전히 지구인이야. 너무 현실적이라서 옛 타산이 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저 은하계 속에서 말하는 아버님의 말보다 우리 어머님의 지구인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머님의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말을 했더니 그러냐? 우리 어머니 으쓱해가지고 뭐 먹을래? 그래가지고 이 미묘한 얽히고 설킨 감정을 하나씩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예? 맞춰가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이 화평이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해라. 그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한다. 예? 특별히 그 자녀들이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의 세대 입장 속에서만 문화의 입장 속에서만 판단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특히 우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붙잖아요. 붙으면은 나이 든 사람이 쫙 잘 치잖아요. 그러면 상대 젊은이도 못 받잖아요. 어쩌다 하나 들어왔네 이래. 어쩌다 하나 들어왔네 이러면은 너는 죽는다 오늘. 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때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한결 부드러워져 가지고 운동을 잘해요.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와 그거 또 다시 할 수 있다면 진짜 놀라운 기술이다. 그 우연일까 아니면 실력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가요. 풀어가면서 이제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어쩌다 들어온 것이지 뭐 그래봐. 뭐 성질 나가지고 어쩌다 들어왔어도 어쨌든 내가 친 거다. 아이고 삐뚤어지게 말을 하고 막 서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얽히고 설키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라는 어떤 지각 훈련이 거기에 좋은 지각 훈련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축복이에요. 예? 이게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 삐뚤어지면 생각할 때 저놈의 새끼 언제나 죽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언제 다리가 부러지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아, 내가 이런 고마운 일을 받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앉아서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특별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할 때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범사의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감사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세요. 일하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저거 만들어 놓은 사람 진짜 복 받기를 원해요. 저거. 우리 교회에 속한 것은 우리가 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거 진짜 잘 만들어서 저건 대박이에요, 저거요. 예. 그렇지 않으면 큰 거 우리 스피커만한 그 온수통을 가지고 대표 가지고 하고 그래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발소나 뭐 미용실에 가면 조그마한 가스 순간 온수기 같은 걸 뭐 붙여놓고 칙 한 다음에 뭐 대표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어디 저걸 코일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 사람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저것이 달아났다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 그래서 가서 물도 만져보고 오늘 63도 올라갔다 지금 저것이 미쳤나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느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찬물을 저기 섞는 것이 있잖아요. 옆에 틀면은 찬물이 섞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했는데 참 그거 잘했다. 저거 좀 잘 생각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생각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정말 귀한 거예요. 예. 자꾸 연습해 봐요. 그러면 막 감사함이 막 넘쳐나요. 예. 생각할 때마다 미워지는 놈 있어요? 그 화해해야 해. 아니 마음속에서는 화해를 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내 평강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할 때 미운 놈은 어떻게 하느냐. 선악간의 공평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고서 그것에 관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그놈이 어떻게 뭐 저주스러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바꾸면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는 여기도 딸을 생각할 때마다 밉상인가? 아니지. 저것이 그냥 내 인생 속에 아주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인데 정 해석이 안 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석하는 방법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생각하세요.
분복이다 생각하셔요. 예. 못나도 내게 주신 분복이고 잘나도 내게 주신 분복이고, 예. 그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밉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 이런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우리 저기 그 방지용도 나는 저 아이를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시청에 근무를 했고 나는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하고 오래 떨어지진 않았지만 하루에 가보면은 온종일 반에 있어야만 했었어요. 온종일 반에 있다 보니까 깨재재한 모습으로 다른 아이들이 퇴근이라 하니까 이상하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걔 혼자 남아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올 때마다 지가 하루하루 겪는 것이라서 뭐 괜찮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언제나 자리 잡고 그랬었는데, 저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저런 그리고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또 말레이시아로 이제 뭐 연수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혼자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학교 공부하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뭐 중학교나 저 동창 아이들이 별로 없죠. 친구들이요. 몇몇은 있어서 지금도 오가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가운데서 홀로 있다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적응 사태가 나름대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 아이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러신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로서 이제 의지대학 이제 편입학을 해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냐면 곧바로 그냥 병원 생활하거나 이러면 좋잖아요. 계속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독립할 수가 없는, 미국처럼 미국은 독립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는 한국적인 의학적인 현실에서는 예속돼야 해요. 의사 밑에서 보조치료자로서 이것을 해야만 하고 독단으로 개원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료계의 현실이 있고, 그런데 아니 그냥 거기까지 졸업을 했으면은 저기 뭐 곧바로 병원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은 좋겠건만, 뭐 또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두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물리치료 계통의 인터넷 쇼핑몰 그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열으셔가지고 지 나름대로의 이제 판촉이 되고 물건이 팔려지게 되고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이제 30줄인데 만약에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학교는 어디 하셨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데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대답할 말도 애매하고. 근데 또 이제 집단에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저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동업하는 이제 자금 재정 동원하는 친구도 이제 친구도 같이 도와줘, 은행에 있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파트타임이라도 하면 어떨까. 근데 얘는 또 조건도 많아요. 멀면 안 된다. 지가 정하는 건가? 멀면 안 되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해야 하고, 그것도 파트타임도 오후 타임이 있고 오전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지는 또 오전 타임을 해야 한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까다로울까? 일반적인 아이 같으면은 네 하루 진종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쭉 넣다 하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이래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음을 믿어라.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몇 군데 집어넣는데 오후에는 되지만 오전에 안 된다 그러고, 먼 데서는 오전에 있지만 뭐 가까운 데서는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는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고 오전 타임이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뭐 오후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오전 타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뜻밖에도 연락이 온 거예요. 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전 타임에 병원에서 딱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고 내 도모를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지나가게 하실까?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지금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싶어 해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허무한 것이 있고 무의미한 것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해요.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는지를 자꾸 이게 검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합해 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 속에서 소원대로 해주셨네라고 그랬으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해주셨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소원을 주셨고 이 소원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좀 더 깊은 걸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네 마음의 소원처럼 너희에게 임하신 듯. 그 소원은 그럼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셨대. 예. 그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속에서 생각할 때는 뭐라 하냐면 내가 생각을 잘했지? 예? 내가 이 정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생각해 주신 거야. 이러면은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래요. 또 네 마음속에 도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원이거든요. 축원인데 정확하게 더 깊숙한 내면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그렇게 네 마음속의 소원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었냐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에요. 예? 아니 오직 저거 했으면 이런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바울은 막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거기 누가 있는데 바나바하고 진탕 싸웠잖아. 소아시아에 바나바하고 열불나게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가서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는 베드로하고 바나바한테 다른 사도를 맡기고 너는 이방의 길로 넘어가라. 그렇게 해서 다투게 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소아시아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로막으시고 얼마나 의지가 막 굳세고 그랬으면 아니네 그시 나 거기 전에 할 일이 많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경험해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예? 막히는 거예요.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줄. 이제 꿈을 꿔서 마케도니아 환상 속에서 오라가니까 여호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켰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지각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이 바울의 이 의지가 불굴의 투지가 이게 막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 바울은 그랬겠지. 내 속에서 주님이 차라리 죽으시는 게 어떠실런지. 주님은 그랬겠지. 네가 죽어야 임마 내가 네 속에서 일을 행할 거 아니냐. 근데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청춘입니다. 못 죽었습니다. 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우리 형편이에요. 아직 안 죽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는 잠깐 계세요. 못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몽둥이가 약이다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다 쳐놔봐야 네가 알겠냐? 응? 너 그거 쓰여 있어. 너 부름 받을 때부터 쓰여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를 당할 것을 너 내가 일일이 보여준다겠지. 그 쓰여져 있는 약속에 약속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거다. 두들겨 패라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놔버려. 그게 빌립보 감옥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꺾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꺾어지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사망 선고를 마음에 받는 그런 걸 꺾어지고 하더니 부드러우니까 이제는 팰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 때리고 이제는 말씀하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조용조용 얘기하셔서 가르치세요. 가르쳐도 따라서요. 가르치다가 따라서 하다가 또 말 안 듣는 구석이 나타나요. 싸대기를 올려붙이든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깨이지 않아가지고 자꾸 다툼이 성령과 내 마음속에 다툼이 생겨지는 그 구석이 있어요. 그 구석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네가 이해 못하는 인간들을 군상들을 집단적으로 너한테 붙여가지고 너를 갖다 혼란시켜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맹세한 자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거 자꾸 연습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구나. 생각할 때마다 차가 있는 사람은 고물차가 됐든 뭐가 차가 됐든 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내 공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 길바닥에서 내 공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워요. 비록 역주행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몰라도 별내에 가면은 별나요. 역주행하는 코스가 있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분명히 거기에 역주행하지 마세요라고 거기 써놨거든. 근데 용감하게 좌회전해버려요. 가면은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부딪혀요. 다행히 거기가 넓어서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내 속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다리 건강한 것도 다리. 노인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분들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괴사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님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꽤 있어요. 예. 넘어지셔가지고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 화장실이 문제라. 화장실이 다리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부주의가 발생해서 넘어진 뇌진탕이라든지 아니면 다치는 엉덩이뼈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여기 대퇴부가 다친다든지 그러면 치명적이죠 아주. 예,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고 있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미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건강을 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한 것 때문에 눈이 잠깐 어두운 것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밝으면 좋은데 눈이 어둡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근깨도 못 보고 허물도 못 보고 약점도 못 보고 아이 넘어가 넘어가지 뭘 그래 잘 못 보면 좀 어때? 그래가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가지면은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심 많은 사람은 더 큰 많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너희도 또한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나는 여기 이 시를 쓰잖아요. 예? 이 시가 그 말씀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오네. 이 말은 나오는데 시가 안 되네.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지고 이 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이 들어요. 김건모는 김 집사가 왜 이런 시를 찾아내 가지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좀 해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좀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지. 아직 그 시집이 발간이 안 돼가지고 그 턱 밑에 안 가가지고 그런 거. 어? 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오늘 시를 오전에 안 읽어서 오후에 읽고 말씀을 오늘 것은 좀 맺을까 합니다. 주여, 제목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할 때, 주여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할 때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애달마 하네요. 세월의 흐름은 사랑을 더욱 갈망케 하고 그 사랑을 배워 서글픔을 몰아냅니다. 삶은 신비로우나 가슴 절절히 애태우는 날들이 많아서 오히려 살맛나게 하네요. 주님의 맛깔나는 불투명한 미래는 오히려 인생을 생기나게 하고 오히려 당신 앞에 겸허하게 하며 오히려 당신을 간구하게 하여 오히려 내 두뇌를 청춘으로 되돌리십니다. 그 청춘을 되돌린다가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가시밭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춘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멸되었을 인생들이거늘 당신을 경외하지 않아서 고통의 멍에를 가슴에 간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당신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죄의 짐과 인생의 채찍과 어깨의 무거운 멍에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을 진리를 몰라서 참 자유하지 못하고 온 머리가 병들어 사는 인생들입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당신은 이미 흘러간 강물로 수레를 돌리시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을 깨닫게 하여 당신의 은혜와 평안으로 세월을 돌리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손바닥에 새겨 하시고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믿기에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 보석을 만드시며 주의 손에 왕관을 만드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계절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겨우내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소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 개도 스트레칭을 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몰랐어요? 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개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년이 다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지박지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예? 숨이 쉬어지잖아요. 눈이 떠지잖아요. 예? 그 얼마나 감사한데요. 눈 뜬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눈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밤에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서 눈이 떠진다는 게 신기한데 그 생명의 불꽃을 지속시키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으로서 영생하기가 솟아나는 샘물로서 흘러넘치시는 거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신을 힘입어 거동하며 호흡하나이다. 뭐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숨만 잘 쉬어지더라. 그다음에 뭐 거동도 잘 되더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령 뛴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딱 순간을 두면은 숨도 안 쉬어지고 호흡이 안 되죠. 거동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 사람에게도 닥칠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런 날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들 범사에 기억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 감사하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이것 좀 해보십시다. 예?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자꾸 하세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배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감사하고 일 주어진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내가 현실이 지금 주어진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셔야 해요.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셔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비참함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무의미함이 허무함이 여러분 생애 속을 뒤덮을 수가 있어요. 12월이 이제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2020년은 곧바로 닥칠 터인데 우리는 2019년, 2020년이 경계선이 상관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고자 원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연시를 닥쳐진 연말연시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바리새적인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두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 같이 본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하루를 이 계절들을 이 해를 잘 지나갈 수 있으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에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짐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